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런 걸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4주간입니다. 4주간 동안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주째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4장 그 4주 동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시절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 행적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열혈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회원으로서 그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가 어느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있었냐, 유대교에 얼마나 더 진심이었냐 하면 240km나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 공회의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갈 만큼,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할 만큼 그렇게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빛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사울의 그 초기 사역이 번번이 다 실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가는 곳곳마다 회장을 찾아다니며 유대인들을 만나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정작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기보다는 뭐예요?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논의하고 모의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겪었던 그 일은 아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됐던 일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사울도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겠죠. 다만 어쨌든 사울의 초기 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어떤 사역의 열매들이 아닌, 번번이 실패해서 도망가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지난 살펴보니까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피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31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31절 말씀 보면 그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고, 그죠? 그리고 더 많은 성도가 주께 돌아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사람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더라.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 사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사울은 어디요? 다메섹이든 아라비아 광야든 아니면 뭐 예루살렘으로 가서든 어디든 복음 전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사울을 믿게 만든 그 이전에 뭐예요? 빌립을 위시해서 수많은 흩어진 성도들이 뭐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또 복음을 증거하죠. 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 아니 흩어진 성도들도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쏙 빠진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들이 보이지 않죠. 그죠? 사도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아니, 하다못해 예수 믿은, 늦게 믿은 사울도 복음 전환으로 정신없이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빌립의 이야기,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사울의 이야기, 결국 이 안에는 사도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숨어서 그냥 이렇게 막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여기 나오는 그때라는 말이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이 복음 전하고 있었을 때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의 사도들 중에 대표로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방을 두루 다녔다라는 이 말을 하니까 그냥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이리저리 방황했다, 목적 없이 그냥 이리저리 다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오늘 성경을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오늘 본문 32절을 뭐라고 해석해놨냐면 이렇게 해석했는데, 혹시 띄워져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교회를 방문하는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여행 중에 그는 루다에 도착해 그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 예, 지금 베드로가 사명을 가지고 떠났대요. 무슨 사명이요? 예, 모든 교회를 방문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모든 교회라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죠. 빌립처럼. 예, 그래서 심지어 뭐예요?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다른 어디 지역을 지나가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었고, 또 그 영혼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을까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1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번번이 실패했지만 그 결과 하나님은 뭐 하셨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 이방까지는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어디 유대 이스라엘의 어느 땅이든 아니면 갈릴리든 그게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뭐예요? 들어가면 복음 증거했고, 그 복음 증거한 곳에는 결국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워진 교회는 목사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성도님들이 오셔서 흩어진 도망간 성도님들이 간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야 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 그냥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구약의 성경, 왜요? 이전에 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내용을 일일이 이렇게 짚어가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이 그곳에서 배웠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분이 예수님, 바로 요 부분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배는 우리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걸 다 가르침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연락을 취했겠죠.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겼는데 이분들을 섬기고 도와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어떻게 사역들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많은 곳에서 왔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었어요. 어디요?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정말로 어느 성도가 어느 교회 어느 만큼의 성도가 있든 상관없어요. 어느 곳을 가든 교회가 있다면 난 그곳을 찾아가리라. 가서 뭐예요? 도와주겠다. 이런 심정으로 다녔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다 흩어져야 정상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도들은 가지 않아요. 동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먼저 그 흩어진 성도들이 세워놨던 그 선교의 길을 따라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자기의 소임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다. 누가요? 사도들이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가며 섬기는 이야기 중에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어딜요? 루따라는 곳과 요빠에 찾아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 가서 새로 세워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성경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다,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덮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 루따를 찾아가고 요빠를 찾아가서 일어난 내용이 그런 가르침, 그런 도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심 내용은 뭡니까? 기적 같은 치유의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중풍병으로 8년이나 고생받았던 한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 심지어 뭐예요? 죽어버린 한 여인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이미 이전부터 뭐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전부터요,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3장에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40년이 넘도록 앉아 있는 그 앉은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그 사도가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뭐 하냐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하다못해 베드로를 못 찾으면 뭐예요? 베드로가 지나다닌다라고 하는 길목에 다 서서 뭐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 때문인데요. 그게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보여 병든 사람과 그런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누가 찾아오든 어떤 병에 걸렸든 어떤 귀신이 걸렸든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만났든 베드로를 찾아오면 뭐가 돼요?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라도 어떤 이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메시지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 사실 제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처음 이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심각한 좀 이렇게 마음의 동요가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야,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위대한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했다. 마찬가지로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그것으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마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다 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 베드로 참 대단하다. 우리도 그러면 베드로랑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럼 우리도 저런 역사와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메시지가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사실 제가 이 메시지를 처음 그렇게 받았을 때 제 안에 든 마음은 뭐냐면 사실 초라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목사니까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질병이든지 아니면 아픔이든지 아니면 관계든지 아니면 자녀 문제든지 부모님 문제든지 아니면 사업 문제든지 여러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 그러면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분의 저 아픔을, 저분의 저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고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기도받고 가셔서 목사님 제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나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뭐 문제가 해결된 이런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네, 제가 웃으며 얘기하지만 제 안에는 이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다른 분들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담대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 담대함이 조금씩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한다고 될까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분이 낫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저는 이분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게 될까요? 이런 좀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들의 입장에서 저희 어머니의 그 치매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치매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부터 시작해서 저는 안 되는 건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제 안에 들려오는 책망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아버지가 가서 하소연하잖아요. 당신 제자에게 우리 아들을 맡겼더니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 내가 얼마나 너희랑 함께 같이 있어야 되냐. 뭐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이 마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 왜 이럴까요? 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8년 된 병자는,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것커녕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 아들의, 우리 자녀, 딸의, 아니면 우리 어떤 누구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게 우리였지 않아요? 바뀌어졌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좀 삶이 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었던가요? 예, 그러지 않잖아요. 죽은 영혼이 돌아오기커녕 이런 뭐예요? 우리의 문제 하나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번번이 볼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수년 동안 기도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마치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니 그 시대에나 그때 베드로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비춰지지 않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앞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분명히 우리도 똑같은, 베드로와 우리 똑같은, 하나님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일까? 라는 부분,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요, 여러분 그것은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갔는데 바로 눈에 띄인 게 누구예요? 중풍병에 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애니아라 하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말이 8년이지 그 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그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까지 정말로 고생스럽고, 또 사실은 그 낫게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의사와 또 여러 의술들을 통해서 고치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그 병세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본인이나 가족이나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불쌍한 애니아를 보자마자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아가 베드로를 보고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도 안 했어요. 뭐 도와달라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애니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네 일어나니. 예, 지금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 참 불쌍하구나, 힘들겠네, 이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야, 너 일어나. 그리고 네 자리를 정돈해서 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할 때 여러분 병원에 있는데 당신 암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명령할 수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 떠나가면 어떡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확실히 낫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명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확신은 단지 그러면 이 애니아에게만 있었냐? 그러지 않아요. 욥바에 있는 다비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또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이 욥바라는 곳이 아까 있는 그 루다와는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려다가 그 다시스 가는 배를 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욥바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자, 그런데 그 항구 도시에 이 다비다라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도르가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의 둘 다 뜻이 뭐냐면 하나인데, 그거는 영양 아니면 암사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암사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왜 이렇게 지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암사슴은,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나오는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딸을 낳았는데 너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고, 아름다웠으니까 뭐예요? 예, 그냥 암사슴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비다, 도르가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그 삶도 이름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특히나 다비다는 지금 이 그 도르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사실 지금 이렇게 구제, 선행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 특히는 뭐냐면 그 과부들에게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면 아셨겠지만 속옷이나 겉옷 여러분 특히 겉옷은 뭐냐면 재산이었어요. 뭐냐면 어디 야외에서 자야 될 때 이불처럼 쓰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그 모든 것을 지어서 줬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냥 내가 입던 거 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하다니까 뭐예요? 새로 만들어서 줄 만큼 정말 선행이 뛰어난 구제가 뛰어난 그런 사람, 정말 삶이 아름다웠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다비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다비다는 제자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루따에 있는 애니아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닌 것 같아요. 맞았으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 텐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예수 믿는 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행을 그렇게 열심히 아름답게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 심지어 그래서 뭐예요? 그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릴 만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병에 걸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종종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저를 혼내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치셨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다 물론 아닌 경우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다비다도 뭘 잘못해서 그럼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무슨 얘기냐면 이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하실 뜻이 있으니까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에게 이런 죽음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더라.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내가 잘못해서 온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 애매히 오는 어떤 고난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보실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던 그 요바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마침 루다에 누가 와 있다는 걸 들었어요?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뭐예요? 바로 일어나서 그래서 이 요바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바에 와서 바로 그 다비다가 누워있는 안치되어 있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수많은 가부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그 모든 사람들 다 내려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예전에 한 번 하셨습니다. 언제요?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쿰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뭐예요? 죽음을 관장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번역 그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다비다 쿰 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앞서 지금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다비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둘 다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어나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 뭐예요?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이요? 낫게 될 거야, 일어나게 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확신은 어디서 왔냐는 거죠.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왔으니 된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경험에 따라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도 분명히 이 애니아도 나올 것이고 이 다비다도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정도 만약에 사람을 고치고 이 정도 병을 낫게 하고 하면 우린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유의 은사 받았다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신유의 은사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낫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렇게 확신하여 명령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의 경험이었냐? 그가 수많이 일으켰던 그 모든 그 삶에서 나온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답이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야 이르되 이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베드로의 확신이 어디에 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에 있지 않아요. 너 반드시 일어날 거야,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에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넌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베드로의 믿음의 방점, 여러분, 베드로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 자기의 경험 위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너는 나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베드로의 확신은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뜻하시면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명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의 것들을 붙들게 되고 왜 세상의 방식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번번이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다 믿는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말씀 다 믿는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번번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왜 그렇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세상이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속이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확률입니다. 예, 경험입니다. 예, 그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좋게 되었대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번번이 안 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여러분의 경험에 쌓여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느새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에 우리의 신앙이 거기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는 이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걸 통해서 승리하고 있고 저걸 통해서 잘 되고 있고 저걸 통해서 성공한다 이야기하니까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던데요. 말씀대로 잘 안 돼 손해를 보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경험상, 내 통계상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자꾸 우리의 신앙이 그리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가 정말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족적마다 다 치유했으니까 오늘 너도 낫게 될 거야라가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의 신앙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가 실패하든 그가 성공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막으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위에 신앙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순간에든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말씀을 근거하여서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번번이 세상의 것 붙들고 있는 이유는 우리 바로 거기 우리 확신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속임 가운데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마저도 거기에 넘어가서, 여러분 기도해 봤는데 안 돼. 나중에 뭐 처음에 열정적이야. 그런데 세월 지나가봐 결국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우리 번번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경험이 그러니까. 경험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경험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까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처럼 여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아니면 때로 기도할 때마다 온전한 믿음의 확신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까 말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무엇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진리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죠. 말씀이 옳은 거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내 경험상 내가 넘어질 수 있어도요, 그게 틀린 거냐고요? 말씀이 아니요. 말씀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란 진리 위에 세워야 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에 어떤 것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실패하셨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의 통계가, 세상의 통계가 우리를 그렇게 속여가고 있다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경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경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통계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 우리는 말씀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마저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속에도 교묘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사역의 목적은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껏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사역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사실 그의 사역의 결과 때문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35절 4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애니야가 나음을 받았는데, 그 나음을 받았을 때 누가 주목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목받지 않아요. 그죠? 베드로가 고쳤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걸어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베드로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아니, 요바에 가서 다비다를 일으킨 게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사역의 결과는 다 그러지 않습니다. 35절 뭐예요?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더라. 42절은 뭐라고요? 주를 믿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결국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가 드러납니다. 그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었고 예수를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누가요?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아니면 사실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뉴스에 나올 때, 그죠? 안 좋은 소식들로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분들이 그런 문제, 그런 교회가 그런 문제가 나타난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수많은 사역들, 사실 하나님이요 정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수많은 그 아름다운 교회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업적들,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셔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정말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수많은 업적들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한국교회를 만들어냈으면 그 한국교회를 만들어낸 것이 그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교회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분을 사용하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우리 입술 가운데 많은 분들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지금도 존경하는 분이 계시지만 근데 그분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삶, 예,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주목합니다. 예,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역을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요, 너무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좋아하실까? 가슴을 치며 애태워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분이 그 사역을 했을 때 정말 궁극적으로 원한 건 뭘까요? 예수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누가요? 와, 그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하시더라. 예, 어떤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더라. 이런 것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뭡니까? 다 누굴 주목합니까? 그 교회를 주목합니다. 그 좋은 교회. 아, 그 좋은 목사님.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정말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 이유, 목적은 어디 있냐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 되기를 원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꿈꾸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이호준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니면 성도를 잘 돌보는 목사, 그런 목사 아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역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게 돼요. 그죠? 그 사람이 크면 그 큰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일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굴 바라보도록요? 예수를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겪으면서 베드로를 왕으로 삼고 베드로를 주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 오히려 주께 돌아오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만들었더라. 그게 바로 베드로가 한 일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왜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께 돌아오는 사역을 하도록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도 참 제가 그래서 더 좋았어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의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고 주님 떠난 자리가 뭐예요? 잘못된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우리 원래 있는 자리라고. 그죠?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우리 삼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였대요.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바른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뭐예요?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관계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다 불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뭡니까?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 예, 맞아요. 우리 인생의 자리는 어디여야 합니까? 예수께 돌아오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돌이켰다 하는 거하고요, 돌아가는 건 달라요. 그죠? 하나님 저기 계신데 내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만 있다고 그게 된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 돌아왔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단순히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걸로 다 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을 바라보는 분들이 뭐예요? 저분과 함께하는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일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나만 드러나죠.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지금 같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돌이키어서 우리가 먼저 주께로 돌아가서,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몇 분이나 주께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보다 먼저 믿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자녀를 보고 부모님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죠. 여러분 직장에 먼저 믿는 자로 왜 거기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사역의 목적은, 우리 강성교회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드러나셔야 된다고요? 예수가 드러나고 그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애쓰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붙들어요. 진리가 진리인 줄 알면서도 이걸 믿지를 않아요. 자꾸 여기를 흔들고 이거 놓고요, 세상의 거 붙들고 살아가고 세상의 길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왜요?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의 근거를 어디 위에 세우냐면 자꾸 우리 경험 위에 세우거든요. 그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통계 위에 우리를 세워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럼 이거라도, 안 되니까 저거라도. 아니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 이야기해도 우리 경험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게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실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고 계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에 실패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셔서 그 주님께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니 묻혀진 몇몇의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걷는 자에게 우리가 비록 순교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의 졸업과 실패 가운데서도 졸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역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무엇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예수님 위에여야 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확신이 세상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세상의 길을 붙들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손해보더라.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결국 세상의 것들로 찾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믿음, 제 확신 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위에 세워진 믿음, 예수 위에 세워진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길을 걸어가되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나부터 주께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강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주간 날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나의 경험이나 하나님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는 것, 하나님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경험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들 앞에서 결국 우리의 신앙마저도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통계와 경험들을 통하여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다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실패하실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삶, 그것이 예배와 기도 이런 것들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인 우리 강성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